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는 공산 국가였지만은 이후에 민주 국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체코라는 나라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교인들이 1% 혹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시대 때 이 체코라는 나라는 전 국민의 98%, 99%가 개신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였죠. 존 후스라는 이 종교개혁의 훌륭한 인물도 활동했던, 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현장이 바로 체코라는 곳입니다. 이 체코가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가을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닐케라는 시인이 이 가을날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값싼 유대감을 맺지 말고 인간 성숙을 위해 깊은 내면의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함부로 유대감을 갖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음 두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일이 되었던 그런 것에 함부로 값싼 것에 대해서 유대감을 맺지 말고 인간 성숙을 위해서 깊은 내면의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 이 가을날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면 세계의 심장에 고독으로 꽉 채우라. 고독으로 꽉 채우라. 고독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고독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고독으로 꽉 채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느라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세속의 물결에 마음과 시간과 온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잠깐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런 뜻이죠. 혹시 내 안에 쓰레기와 같이 오염된 것은 없는지, 어긋난 것은 없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걸 다 돌아보라는 얘기죠. 참 훌륭한 기독교 시인인데 겨우 51살에 백혈병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시인 릴케가 이야기하기를 이 가을을 내면세계 성숙의 시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면세계의 성숙의 시기. 흔히 이 가을을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열매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열매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이런저런 열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미 가을은 입추는 벌써 시작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이 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 베다니 지역을 막 벗어나셨습니다. 그때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배가 부른 차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셨어요.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내 말라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시장하면요 화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예, 배가 고프면 막 갑자기 막 짜증내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내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열매 구하다가 열매 없으니까 홧김에 그냥 말라 죽어버려라. 이래서 죽어버렸나? 그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문구가 13절의 끝자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상식의 기준을 벗어나는 얘기 같기도 해요. 좀 억지스러운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상식 밖의 감정적인 이상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대략 3, 4월경에 나뭇잎이 핍니다. 3, 4월경에 나뭇잎이 피니까요, 당연히 꽃과 열매는 그 이전부터 피고 맺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꽃열매라 그럽니다. 꽃의 열매라기보다는 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대부분 유실수는요, 이 나뭇잎이 다 무성하게 피고 난 다음에 꽃을 피우고,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뭐 살구라든지 이런 몇몇 종류의 나무를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 나뭇잎이 다 피고 무성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전혀 달라요. 나뭇잎이 이렇게 자라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는 거예요. 꽃부터 맺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잎이 무성했다는 이 말은요, 이미 그 이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4월쯤에는 잘 익은 열매와 함께 잎이 무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참 이 무화과 나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병든 나무라는 점입니다. 병들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유실수에, 과실수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죽은 나무나 다름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량으로 사용되던 유실수입니다. 특별히 먼 길을 갈 때 건 무화과 나무 열매, 건 포도. 당시엔 뭐 여관도 별로 없고 식당도 별로 없고 교통수단도 별로 없으니까 먼 길을 갈 때는요, 이게 하루 이틀 길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어야 될 비상식량은 자신이 다 챙겨야 돼요. 그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비상식량이 건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그리고 건포도예요. 먼 길을 떠날 때 필수 식량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한 해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병든 나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이 열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칼포스라 그럽니다. 칼포스. 유익, 이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 그러면요, 유익이 있냐, 이익이 있냐 없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결정짓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열매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유익이 없는 열매는 더 이상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말합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기쁨, 그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니까 곧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냐, 기쁨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할 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열매라는 것은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게 유익이에요.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나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는 게 그 좋은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에게는 열매가 될지 몰라도 공동체에는 유익이 안 돼요. 열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에 따라서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적인 유익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도 물론 유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있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때로는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는 것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나의 유익을 나중으로 뒤로 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앞세울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공동체 유익을 뒤로 돌릴 때도 있겠죠. 어쨌든 열매는 유익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유익이 크다 해도 영적 유익이 되지 않거나 영적 유익을 가로막거나 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헛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유익이에요. 영적 유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열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 앞에서 열매와 같은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서 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근심이 되는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내용과 삶의 방식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밖 공동체에서도 유익이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유익한 존재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야,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지, 유익한 분이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분이지,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그분에게 복이고 공동체의 복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분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예.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 우리 자녀들이 참 좋아하는 부모가 되고 있냐.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거 피곤해. 그럼 실패한 아버지예요. 잘한 것 같으나 아니요, 실패한 거예요.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을 착 열어요. 예. 보통은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 두십니까? 내 남편, 서방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면 당신 어떻게 기록해서 한번 보여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남자들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 이 남편들이요,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스트레스 참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직장생활 사업하고요, 보통 고단한 게 아닌데 남편들, 그런 남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다 펴는데, 서방님하고 내 남편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 이거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찾았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근심덩어리, 이런 게 실제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대가지고 근심덩어리, 골칫덩어리, 내 인생의 장애물, 그런 거 보시면 남편들이요, 핸드폰 뺏어가 던져버리세요. 깨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그러면 이름 바꾸세요.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그냥 순화시켜서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만 기록하세요. 예. 참 부부지간에도 서로 기쁨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볼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도들 지간에도 서로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교제하고 해야죠. 안 그러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딴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좋은 열매라는 것은 나도 먹고 너도 먹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어떤 거라고요? 병든 나무였어요.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요, 각종 질병에 아주 저항력이 얼마나 강한 유실수인지, 그런 나무인지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웬만한 병을 알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저희 화단에 무화과나무 3그루가 있어요. 화분에 담아놓은 게요. 비료를 줍니까? 물만 주거든요. 그런데 병도 안 걸려요. 벌레도 안 꼬여요. 얼마 전에 보니까 화단에 위에 있는 나무들을 공사 때문에 다 내려놓고 잠시 못 봐서 그런지 그새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는데요, 나중에 잘 안 돌아와서 그런지 몇 개는 다 말랐더라고요. 열매가 막 바짝 금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토실토실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익었어요. 전후좌우 다 살피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톡 따가지고 갖고 와서 사무장 줬어요. 사무장 먹어라. 야, 기가 막힌 거다 이거. 예? 그 약도 안 쳐요. 뭐 그럼도 안 줘요. 가끔 물도 주는데요, 물도 안 줬는데 잘만 살아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무화과나무예요. 그런 생명력 강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요, 그 나무의 생명력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열매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걱정과 환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찾아오면요, 이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도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 속에서 깊은 병을 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그마한 스트레스 시험이 오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춤을 춰요. 널뛰기를 해요. 그렇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요.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 영적인 도전, 시험들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나 연약한 사람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지면 병드는 거예요. 이겨내야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가장 우선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자양분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초적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적인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신성한 성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 말하는 거죠. 여기에 형제 우애를.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개인 예배가 아니에요.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경건생활, 경건만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 형제우애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본래적인 이름이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게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그래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경건생활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제가 따로 떼가지고 나중에 강해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병들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튼튼한 나무, 둘째 자양분을 잘 받아들이는 나무,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죠. 시편에 보면 이 자양분,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한국교회가 흔들린 게 왜예요? 예배가 흔들렸기 때문에. 개인 신앙생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배생활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 신앙생활 아니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이고 교제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건강하게, 뿌리가 건강하고 자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는요, 꽃이 피지 말라 그래도 꽃은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말라 그래도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조건이 그런 겁니다. 좋은 나무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좋은 나무가 어떤 의미일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도 설명되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좋은 나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나무를 덴드론이라 그럽니다. 덴드론. 그런데 이 나무라는 뜻의 이 덴드론이라는 말은 원래 상수리 나무만을 가르쳐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뒤에 지금 십자가가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말할 때 덴드론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요,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찾아갔던 나무를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가 예배의 자리였고, 생을 마칠 때도 믿음의 선조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를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 기록 보면은 헤브론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더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흔히 하는 말로 신성한 나무, 신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하면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게 덴드론의 나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좋은 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다 나무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는 그 나중 문제예요. 꽃은 나중 문제예요. 누구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무에게서는 돌, 감람, 열매가 열리고, 또 이런 나무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면요, 우리는 뿌리 건강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얼마나 자양분이 많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규정한다면, 정의한다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좋은 열매,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이 있는 관계 잘 맺어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 공동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다 같이 해서 일을 조금 못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해가지고 일 잘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 좋은 집에다가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많아도 가족들이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그게 좋은 나무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 서로 연약한 것, 힘든 것을 가족이 만나서 위로하고 힘내라 격려하고, 성적이 60점 맞다가 40점 맞고 20점 맞으면 다른 것은 다 40점인데 수학이 20점이야.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너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 40점인데 그거 한 거 수학만 20점이야. 야야 고생했다.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자녀들에게는요, 자녀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나친 간섭이에요. 간섭하면 할수록 애는 망가집니다. 이걸 진작 알아야 되는데, 자녀는 독립적인 자아거든요.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서로 오손도손 아주 화목한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나무 같은, 좋은 나무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죠? 아니요, 성경 본문은 열매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열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은 뭐라고요? 좋은 나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16절부터 읽을게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자막을 보여주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방송실에서 마음이 좀 안 드나 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열매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먼저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얘기하기 전에 좋은 나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같은 교회 되고 좋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매 얘기하다가 좋은 나무가 먼저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좋은 나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고, 이제 여름 휴가 다 끝났잖아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로 시간 길게 휴가를 가거나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되고 9월은 또 사역들도 많기 때문에 다 끝냈으니까 가을 열매가 익어가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 좋은 열매 되시고 좋은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좋은 나무 되라 하셨으니 그런 나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좋은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좋은 나무 같은 성도, 좋은 나무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좋은 나무와 같은 교회 되도록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